창세기는 12장부터 여러 족장들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36장까지는 야곱에 관한 내용이 꽤 길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37장부터는 이제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이 누구신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쭉 살펴왔는데 그런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관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이들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좀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이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나무라기도 하고 위기 상황에서 친히 건져내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장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나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다만 역사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전면에 직접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일이 되어진다. 이걸 우리는 섭리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섭리. 이런 표현을 우리 신앙적 용어로 많이 쓰는데요. 섭리라고 표현하는 이 정확한 단어는 사실 성경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쭉 들여다보니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용된 표현이 섭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섭리는 참 다양한 방법입니다. 섭리가 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그 세계를 창조하신 뜻에 맞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 속에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과 방법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37장부터 살펴보게 될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는 좀 독특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요셉에게는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도 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냐면 그건 또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섭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하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다 맞춰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그 상황들, 마주하게 되는 사건들, 이걸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혹은 더 심한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 시점에서 섭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 그래서 그랬군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지요.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곁을 떠나는 것, 잘 되던 일이 갑자기 막 꼬이기 시작하는 것,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막 생겨나잖아요. 중병이 발견되고 하는 것 등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모든 상황도 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이 섭리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은 받아들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고 믿는 것은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모든 것,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주어진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갑니다. 혹은 섭리를 믿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 혹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 이런 표현은 쓰질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비록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어도 분명한 것은 내 인생에 꼭 맞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를 따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이 17살 때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7살이면 우리나라 상황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나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애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점잖은 표현으로 청소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때 요셉의 성격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가 누구죠? 요셉. 그들의 누구죠? 형들. 이렇게 이제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 바쳤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형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두 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요셉의 눈에 계속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이 이걸 아버지에게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자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4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형들은 그에게 아버지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뭔 말을 할 때는 편한 마음으로 얘기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요셉이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는 걸 어떤 관점으로 볼까요? 고자질한 것일까요? 정직한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봅니까? 형들이 분명히 잘못한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버지에게 얘기했는데 고자질이냐 정직함을 고한 거냐 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 말로 요즘 상황 속에서 좀 이래 바꿔보면 외부의 고발이냐 내부 고발자냐 이거예요. 어때요?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살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고자질로 보느냐 혹은 이거 자기가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소위 말하는 내부 고발자, 정직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에 따라서 요셉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니까요. 전 나쁜 놈 아니면 정직한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을 좀 좋게 봐주고 싶습니다. 좋게 봐준다는 것은 고자질? 이게 고자질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지요. 오히려 형들이 저지른 잘못이 뭔지는 모르지만 옳은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정직한 모습이 되었던, 양을 슬쩍 이렇게 좀 숨겼다가 팔아먹었던, 뭔가 좀 이렇게 석연치 않은 모습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제대로 양을 돌보지 못하고 맹수가 와서 여러 마리 물어 가도록 놔뒀다든지 어쨌든 17살 인격이 아직 제대로 온전히 형성된 시기는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배워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도 익혀가야 될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 잘못된 것을 보고 그럴 수 있지 나 못 본 채 할 거야, 괜히 아버지한테 얘기했다 형들한테 머리라도 쥐어 박히면은 내가 힘들어지지 하고 넘어갈 수 있고, 아니 아무리 형들이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아버지한테 일러 바쳐서 바로 잡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은 지금 놔둬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한테라도 얘기해서 이거 형들 좀 야단쳐서 더 이상 못하도록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가 사람 참 좋게 보려고 하거든요. 그냥 아직 세상이 어떤지를 제대로 모르는 그런 좀 착한 마음을 가진 청소년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자꾸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면 자기에게 돌아올 결과가 어떤 것인지 치밀하게 계산했다면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별로 계산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꿈을 듣고 형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계산했다면 꿈 얘기도 안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꿈 얘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런 요셉의 모습은 계산이 빠른 아버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야곱 같았으면 이거 이야기 안 해요. 꿈 꿔도 꿈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요.
근데 이 가문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간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왔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잔머리 굴리고 계산 빠른 그 야곱 밑에서 요셉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도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핏줄이 이어질까? 참 재미있는 집안입니다. 어쨌든 좀 좋은 쪽으로 저는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계속 한번 살펴보십시다. 형들 입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요셉이 얼마나 미울까요? 한 번 정도는 그랬을 수 있겠다 싶은데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형들이 아버지에게 뭔 밖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하는 것도 불편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니까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형들의 미움을 가정시키는 일이 또 발생하죠.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편애입니다. 물론 노년에 얻은 이 늦둥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남다르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건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자식에 대한 편애, 이거요, 부모는 나 똑같이 해줘 그래요. 뭐 막내라고 나 특별히 이뻐해 준 것 없어 그렇게 말하는데, 자식들 간에는 잘 알아요. 그래서 커서도 꼭 그 얘기 합니다. 어릴 때만 너만 말이야, 맛있는 것도 엄마가 사줬고 너한테만 꼭 새 옷 사줬고 그러더랍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친구 목사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둘째였어요.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꼭 형 입던 교복만 물려받아서 자기가 딱 입었는데, 그 다음에 물려가지 않고 자기에게서 딱 멈추고 동생은 새 교복을 사줬대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너 맨날 새 것 입었잖아, 나는 언제나 형 교복 물려 입고. 그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형들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그 시대는 단색 옷입니다. 색깔 있는 옷은 아주 고급스러운 옷이에요. 그런데 이게 요셉에게만 입혔다면 딱 표시가 나잖아요. 더 심한 경우에는요, 당시에 문화적으로 아들들 가운데 색깔 있는 옷을 입은 그 아들이 재산을 물려받는 것으로 이렇게 통용인 인식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으려고 그러면은 장남이 입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입잖아요. 얼마나 아버지의 편애가 심했겠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합니다. 자기가 아버지에게 더 사랑해달라고 요구해서 그랬나요? 아버지가 자기를 이쁘해서 해준 건데, 편애하는 것은 아버지잖아요. 요셉은 사랑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만은 형들이 가진 불만은 사랑해준 아버지에게가 아니라 사랑받는 요셉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이 쌓여갑니다. 이럴 때 결정적인 사건이 또 생깁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번 꿈을 꾸죠. 첫 번째 꿈의 내용이 6절 7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냥 이걸 형들도 평소에 그냥 우리를 이 동생을 이뻐하고 좋은 관계로 지냈다면, 야 임마 그 개꿈이야 이러고 지나갔을 텐데, 뭐라고? 어쨌다고? 곡식단이 뭐 어쨌다고? 곡식단이 묶여져 있는데 내 곡식단이 가운데 있고 11곡식단이 삥 둘러서서 나한테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 또 의시되면서 말했을 거 아니에요. 서열로 보면은 당연히 장자 큰 형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형들이 다 절한다 그러니 형들의 기분 그냥 보통 나쁜 게 아닙니다. 8절에 보세요. 딱 이런 반응 나오잖아요. 같이 볼게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없는 얘기예요. 이게 계산을 했다라면 이런 꿈 얘기하면 안 돼요. 속으로만 가지고 이게 뭐지? 이런 날이 올 건가? 뭐 이렇게 혼자 간직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니까 형들로부터 더 미움을 받죠. 진짜 요셉이 눈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전혀 달라요. 자, 두 번째 꿈은 한술 더 뜨는 내용입니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 해와 달 두 개가 첨가됩니다. 해와 달,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한다. 이거 이제 다 얘기되는 거예요. 자, 부모까지 다 와서 자기한테 절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듣고 있던 아버지 맞아. 이 녀석이 좀 심해도 너무 심하다. 아, 임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야단을 친 거지요. 아버지조차 꾸짖습니다.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나무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입니다. 이거 뭐가 심상찮은 내용이다. 11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 형들은 시기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아버지는 이 내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투루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왔는가를 실제로 경험한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흘러보낼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발설하지 않잖아요. 17살은 아니거든요. 이미 많은 경험을 한 노련한 야곱이잖아요. 마음에만 담아둡니다.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 요셉이 이 모습을 가지고 요 딱 성경에 표현된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요셉을 어떻게 볼 겁니까? 꿈 이야기했어요. 고자질해서 형들에게 미움받고 있는데 꿈 얘기까지 2번씩이나 했습니다. 그 요셉이 지금 내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럼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너 대단한 꿈 꿨다. 하나님이 널 엄청 사랑하시는가 보다. 너 크게 될 인물이야.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면은 한 대 쿡 쥐어박으면서 야, 이 철없는 놈아, 너 뭐 하려고 그런 얘기하냐? 너 17살인데 눈치가 그렇게 없냐? 아니면은 이 녀석이 앞뒤 분간을 좀 못 가리네. 이거 사회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요셉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거의 부정적인 반응 보일 겁니다. 요셉의 형의 입장이 우리의 입장이라면 엄청 미워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형들이 저지른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형들이 잘못을 저지른,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게 한 것이 잘못입니까? 차별된 사랑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아들이 잘못인가요? 차별된 사랑을 한 아버지가 잘못인가요?
결국은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선택받은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이 잘못인가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요셉이 17살 나이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뭘 숨기고 뭘 나타내야 될까? 이거 분간하기는 아주 많이 서툴렀겠죠. 그렇지만 요셉이 그런 상황,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를 향한 시기심, 이런 마음이 작동되면 곤란해지죠. 좀 더 길게 보면은 아직은 형들이 요셉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인생이 되어져 가는구나, 이걸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제 깨닫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이거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쉽게 형들 앞에서 나무라긴 했지만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내 욕심을 따라서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 아니면 이걸 선택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것을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인생 경험, 내 욕심에 따라서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어떤 경우든 둘 중에 하나를 손에 잡아야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나 나가지 않고 여기 그냥 가만히 서 있을래, 이런 인생은 없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가 뭘 잡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매 순간마다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열어놓으신 길인가? 이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인가? 언제나 우리는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욕심을 따라서 악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 안 했을 뿐이지 악을 선택 안 했다, 이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내가 따라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제가 서두에 섭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인생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에 내가 동의를 안 한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 나는 악을 선택 안 했어요라고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수용하지 않는 것,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아 이게 비교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기심이 작동하는지 몰라요. 형들이 그거잖아요. 아버지는 왜 요셉만 그렇게 이뻐합니까? 이게 비교심이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요셉을 조금 더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형들을 미워했나요?
아니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 나름대로 형들도 다 자식으로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형들의 입장에서는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요. 결국 이 시기, 질투, 비교의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 사람이 이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가, 이것만 헤아리면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나를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뻐해 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어떻게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지?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 큰 일을 주시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게 계속 비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이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또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이때부터 이제 요셉은 험난한 인생길에 접어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이었더라면은 그 험난한 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너 앞으로 감옥에 가게 될 것인데 괜찮아.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때가 되면 다 꺼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야곱이 도망갈 때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요셉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아내의 모함을 받고 도망칠 때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누명을 뒤집어 서고 감옥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침묵하시는 하나님 되게 답답하시잖아요. 뭐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해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일하십니다. 침묵 가운데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침묵하십니까? 이 말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왜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까? 이 항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중단됨이 없습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몸부림치고 계시겠죠.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요. 그러나 그 응답으로 나타나길 기대하는데 응답 없는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신뢰의 마음이 결코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들, 마음 아파하는 일들, 그래서 정말 주저앉고 싶고 하나님 왜라고만 자꾸 배탄하고 싶은 이런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잡아 주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누명을 쓰더라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 이끌어 가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섭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